은 로마서 8장 17절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8장 17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 세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장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37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그래, 우리 하루의 현실이라는 건 참으로 무의미하다면 사람이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하고 양육받는 짧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하루가 얼마나 그 귀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는 이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은 하나님이시면 힘써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입장에서 이렇게 바꿔가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하는 거 힘써서 만들어 주잖아요. 어릴 때. 근데 그 놈들은 그거 못되게 할 때 그놈들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치? 그놈들은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루를 그 부모가 뭐 힘써서 해주는 것도 모르고 원망에 나고 자빠졌잖아요. 원망에 나. 내가 이제 나쁘게 말해서는 원망에 나고 자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이 내 현실 그 하나하나 자기 나름대로 힘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내어 주셨잖아요. 오늘 대속을 입혀준 것도 우리 현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 이런 현실을 만들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참 그분은 지금 큰 관심이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 내한테 집중되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권하신 하나님이 다 나를 보고 모든 걸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을 보고 살면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이거 굉장히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오늘 우리 두 분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시험 치는 데 가서 시험 감독하러 이제 가시는데 그거 돈 몇만 원 8만 원인가 그 버는 그게 큰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이런 현실을 줘서 여기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게 큰 거예요. 그렇죠? 예? 맞죠? 자, 8만 원 하나님 그냥 돈 주려면 너무 쉽게 줄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8만 원보다도 그런 거기 그 현실을 만들어주는 그 현실에 드는 힘 8만 원 만들어 가겠어?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 만약 따진다고 하면 그렇죠? 자, 우리가 나는 내 욕심이 아이고 무슨 돈이 8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데 뜻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따지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지니까 오늘 하루도 세월을 허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몇 장에 있지?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앞에 어리석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나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현실을 만들어 보면 하나님 힘써서 만들어 주신 그 현실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합시다. 부모가 되면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쏟아지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참 부모가 돼가 자식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사는데 그가 비교될 수 없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하나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신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고 은혜 있는 자라는 걸 생각해야 돼. 왜?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사랑하고 계셔. 또 그런 나를 당신과 동행하는 그 영생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여기 땅에서 또 여러 가지로 양육하고 계셔. 그러니까 내 모든 현실 하나하나는 내가 좁은 생각에 좋다 나쁘다 할 게 없고 하나하나 나는 모르지만 그 비밀이 다 들어있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고 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고 있어요. 부모가 되보면요. 자식을 낳는 것보다도 양육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 온전한 낳아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키워야지 자기가 복 있는 사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영광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아빠들보다 엄마들은 더 잘 알아요. 신화유산에 자식을 낳는 것도 힘든 거 맞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 키우는 게 더 힘들지요. 그렇죠? 예? 키우는 게 더 힘들지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우리 저렇게 신화유산 같이 철없고 강팍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감사하지요. 주님 앞에서 공로를 세우고 있어요.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공로를 세웠어요. 나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실래요?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찬송가 61장에서 2절에 보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구원이. 그 왜 그래? 우리 돌 같은 마음. 이거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려 해도 안 돼. 돌 같은 내 마음. 뭐야? 곧 녹여 줍소서. 아니, 예수 믿게 하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만하고 철없고 강팍한 마음 녹여갖고 그만큼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거. 그 참 주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제가 여기 보면은 우리 이인자 집사님, 나경수 집사님 저 강팍한 저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저 정도 녹여주시니까 참 기적이다. 본인들이 잘나서 그래요. 힘써서. 이인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능으로 녹여주시니까 됐잖아요. 그죠? 뭐 우리 두 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신하 집사님 같은 사람도 저러면서 다 잘난 척 하거든. 사람들은 누구나. 그거 참 깨우치리고 어떻게 보면 철도 없어. 그지? 어느 목사님 영철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철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더 철이 없어. 내가 보면은. 그래. 돌 같은 내 마음 뭐야? 곧 녹여 줍소서. 참 그런 우리지요. 오늘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하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 세상을 모를 땐 자연계시를 보면 실감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줬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걸 깨우쳐 주시려는 거거든요. 깨우쳐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겸이가 내가 뭐라고 내가 시집 가서 자녀 낳아봐야 알죠. 저는 몰라요. 그래 너 엄마가 제일 너한테는 좋은 사람이다. 엄마는 다 희생하고 산다 이러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서 자녀를 낳아봐야 알죠. 저는 몰라요. 이런 저분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말도 맞아. 지금은 자기가 자녀 낳아서 키워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 맞지 그거는. 그 말이 또 틀린 말도 아니고 맞기는 맞아. 그런데 그런 자녀를 안 낳아본 입장에서도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돌 같은 마음이 녹여갖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예. 다윗이나 요셉 같은 사람 자녀 안 낳아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았잖아. 그죠? 어떨 때는. 그래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자꾸 그러냐면 백목사님 순교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딱 한 번만 설교하라면 어느 말씀 증거하겠냐 할 때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성구를 한 주일인가 두 주일 설교하다가 딱 한 해 불러가셨어. 이게 뭐냐면 세상의 그 부모 자식의 순수한 관계를 보고 참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참 영광스럽고 너무나 좋은 거고 너무나 긍휼을 입은 거고 은혜를 입은 거고 그런 거예요. 예. 저도 그 생각 그래서는 그 로마서 8장 그 31절과 32절 보면 참 마음이 너무 감사해. 왜냐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할 말이 없도록 받은 은혜예요.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있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이게 너무 든든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막 미혹이 많고 막 뭐가 벅벅벅 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너가 어떡하겠나 이렇게 믿으니까 담대해져요.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너무나 선택받은 은혜부터 너무 커. 지금도 그분이 오늘 하루하루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너무 크고 그 자기 몸을 다 던져서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 그런 난데 세상에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해서 주님과 나 사이를 이가시켜 놓으려고 하지만 내 겁이 안 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믿으니까 그래서 든든해지는 거예요. 저 뭐가 있겠어요. 제일 큰 백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 주셨어 우리에게. 근데 그가 나머지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주고 싶어서 지금 야단이야. 어떻게 보면은.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주고 싶어서 하는데 철이 없어갖고 줘갖고 손해될까 싶어서 못 주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심정을 좀 알아야 돼요. 주고 싶은데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유익한데 제가 잘못 주면 도리어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떡을 줬는데 더 떡을 달라고 탁 쫓아내 떡을 안 주고 피와 살의 말씀을 주니 갚버렸어. 근데 누가 보면 떡을 달라고 쫓아온 사람들 떡을 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여러분들 떡을 얻어먹고 기적의 떡을 먹고 놀라는 사람들이 또 기적의 떡을 먹으러 왔어. 그러면 근데 주님은 보니까 떡을 안 주고 쫓아내 버렸어. 어떻게 결과적으로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고 피와 살에 그 복음을 주려고 했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어 사람들이. 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옥녀서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예수님이 하신 거 뭐든지 잘한 거지. 그럼 잘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 그죠? 자, 근데 내가 옥녀한테 그러면 옥녀가 어떻게 하겠어? 아멘 하겠어? 우리 목사님 변했다, 이래 하겠어? 이거 거짓말하고 있다. 아니 목사님 변해버렸어 이상하게. 자, 여러분들도 저를 좀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저도 양쪽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나이산이 한번 생각해 봐. 목사님이 갑자기 떡을 안 줘. 떡을 잘 주다가. 그러면 아멘이 되어 아이고 목사님 변질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더 많이 아니 더 좋은 곳으로 떡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더 신령한 좋은 것으로 주려고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 사람들이. 아니 왜냐하면 12제자가 남고 다 갚버렸으니까. 참 저도 목회하다가 정말 그 다음 생명의 떡을 더 주려고 하면 이해 안 된다고 다 갚버리지 않겠어. 참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보면 힘드시는 일이겠죠. 그죠? 병보사님 이걸 갖고 쫓아낸 게 잘한 일이래. 어떤 설교는 다 도망가도록 설교해야 잘하는 설교래. 그냥 떡만 주는 설교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죠? 저는 그렇게 안 들어가겠지. 목사님 설교 듣고 다 도망가 버리면 그 정도까지 하나님 현실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니까. 자, 요즘 사람은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성구를 많이 하네. 제가 자주 읽었던 성구. 디모데전서 4장 1절 뭐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는 그 말씀. 미국 목사님도 자주 설교를 하네 보니까 그런 거. 그다음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기가 가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뭐 같은 영감이니까 보니까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미국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자 배고플 때하고 달라서 지금 더 편안해졌어. 그러니까 더 편안해지려고 더 부해지려는 거야. 알겠죠? 그래도 누가 어떤 신뢰성 있는 평론가 한 사람 얘기하는데 페이스북이 저크버거지요. 맞냐? 저크버가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나서서 그러냐. 페이스북에 누구 트럼프 대통령 그 글이 올라가면은 그 밑에 뭐가 달리는가 하면은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 부정선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뭐 그런 게 꼭 붙는데요.
남이 그러다 왜 그걸 부추겠어? 그것도 회사가 그렇지. 하여튼 그 사람이 이번에 그 미국 민주당에 돈을 제일 많이 내고 하여튼 자기 돈으로 몇천억을 내놨는가 봐. 근데 그 이유가 있대, 이유가. 그게 저는 모르는데 사람들은 사람 나름대로 그 욕심이 있는 세계 통용, 지금 달러가 세계를 통용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화폐를 만들라는 게 있대. 그런 달러화를 다른 결제 수단을 만들자 해서 나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무슨 화폐라나? 지금도 사실 이거를 우리가 요즘 인터넷 뱅킹 이체하고 이런 것도 가상화폐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가상화폐인데 이거는 이 가상화폐는 정부가 어떤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그 정부 시스템 안에서. 근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이게 무슨 실체가 참 모호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이걸 가지고 하는 거는 다른 결제 수단을 만들고 그런 기본적인 이런 체제를 부정하는 뜻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근데 가상화폐를 하나만 를 지고 싶은 욕심이 1번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큰 정부 그 힘에 의해서 미국의 그 달러가 세계를 이렇게 평정을 하는데 그 대신 그거를 만들겠다는 게 그런 욕심쟁이들의 그 하나예요. 알겠죠? 그거 갖고 있어봐야 뭐 몇 년이면 없어지잖아. 근데 그거를 바로 쓸 그 도덕적인 신앙적인 힘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어지 그 사람이 바로 쓸 힘이 없대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도리어 그 주어진 게 화가 된대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권이 주어지니까 또 화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사람은 그래요.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간섭해서 건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내가 그거를 하나님이 간섭 보이게 쓰도록 돼야 보게 되는 것이 많이 가지면 나도 손해고 남도 손해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확실히 여러분 믿어져요? 예? 누가 큰 권세를 가지면 권세자들은요, 권세를 많이 가지면 잘할 줄 알거든요. 근데 그 권세를 많이 가지면 꼭 타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도 많이 가지면 신화 있으면 돈이 없으니 있기만 하면 뭐 얼마든지 있어도 잘 쓰고 살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해요. 나한테 맞는 하나님이 나를 딱 보고 알도록 주겠죠. 그래서 민지가 돈만 줘보세요. 내 잘 쓰면 그래 잘 쓰겠다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나는 뭐 잘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자입사님 나는 잘 쓸 수 있다 생각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저도 그래. 저도 갈수록 옛날에 돈이 있으면 복음에서 진짜로 잘 쓰겠다 이래 생각할지 몰라. 근데 이게 하루만 지나도 확 바뀔 수가 있어. 만약에 사람이라는 게 그게 겸손한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요즘에 세계가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게 지금 발버둥 극적으로 드러나는 세상이라는 걸 아시라고. 내가 그거는 왜냐하니까 거기에 저크버그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빌 게이츠도 들어있고 그죠? 보니까 여러 누가 투자 조지 소로스도 들어있고 소로스 그런 사람들은 이 나라다 국가 글로벌화되는 게 자기들한테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미국이라는 하나의 갇히는 것보다는 글로벌화되는 게 좋아. 자기들을 위한 글로벌화야. 이제 그게 보니까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다 그래요. 다 그래.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모르지만 그래 하나가 돼가 결과적으로 그런 일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진실한 기독교인들이니까 나중엔 처음에는 기독교를 대적할 생각을 안 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기독교하고 충돌이 되는 기독교 신앙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누가 그렇게 만든다 했죠? 하나님께서 7벌의 10벌의 짐승에 합해가지고 나중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도록 이렇게 만든다 했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야 우리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모든 미혹을 다 이기고 또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 우주와 영계의 모든 마귀의 역사를 탁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2절 이하에 보여서 깊도다 그 비밀의 부여함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인간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 하여튼 우리가 그분이 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믿고 따라가 보면 따라가면서 알 수가 있는 면이 많아요. 우리가 미리는 조금 알려주세요. 조금. 영감물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체험을 해봐야 더 깊게 넓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17절, 18절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 하나님과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분의 아내다, 자녀다 하면 그 아빠가 영광스러우면 어떨 땐 자기도 같이 영광을 받는 면도 있잖아요. 또 남편이 그러면 그 아내가 같이 받는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벌써 태생부터 그의 자녀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그와 함께 우리는 만물이 다 우리를 영광에 찬송하고 우리는 그런 영광된 위치에 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참 만물이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대도요. 천사들도 이게 나오잖아.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하다가 쫓겨난 천사들 있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또 이 지구의 아담과 헤아를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어떻게 시기가 나서 그죠?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만물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복 있는 관계를 쳐다보면 시기 날 정도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걸 자기들이 모르면 복이 없겠죠? 복이 없겠죠. 그래.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돼. 왜냐하면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 그분이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 우리도 그 고난을 좀 배우기 위해서 고난의 흉내라도 좀 내야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큼을 알 수 있대도요. 흉내를 내는 게 우리가 지금 겨우 배우는 게 땅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피해야 됩니까? 감사해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해봅시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거 감사해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애주세요.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네, 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어려서 깨달지 못할 땐 피하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래, 주의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로 바꿔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받는 거,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아도 그거 감사한 거예요. 왜? 성경 방법을 버려두는 사람 고난이 있어도 조금밖에 없어.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매를 탁 대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까?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좋습니까? 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아들이 아니라 했잖아요. 징계를 받는 게 좋지요. 천국을 생각하고 또 심판을 생각하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큰 징계 받는 것 자체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은혜지, 그죠? 사람은 잘못한 걸 또 징계받고 또 옳은 일에 칭찬도 받고 그 하나님 주신 복도 누려보고 이래야 깨닫게 되는 거지. 잘못한 게 있어갖고
있는데도 가만 놔두고 가면 안 돼. 잘못한 거를 통해서 그 값을 치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죄를 지어서 그 값을 치르게 받는, 우리가 죄값 그대로 받는 건 아니고 땅에서 그 맛배기로 잠깐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 진짜로 받으면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 값을.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지금 말하는 거 고난받는 면을 말하고 인간들의 그 욕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 욕심 없는 사람이 없는데 가진 자가 더 욕심을 가지는 인간의 그 하나님 주신 무조경의 그 욕심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무조경에서 연기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인간의 욕심은 꼭 기억합시다. 나는 어느 정도 참으면 된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요것만 있으면 된다. 저도 어떨 때 깜빡 모르고 요것만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남을 봐도 저 사람 저 정도 됐는데 왜 저 또 하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주변에 그 사람들 보면 그 정도면 된다고 우리가 보긴 하는데 그 본인들은 만족하지 못해서 더 또 야단 아닙니까? 저크버그 같은 사람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소로스 같은 사람들, 그 뭐 더 욕심 부를 게 우리가 보기엔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또 어떻게 세계제국적인 욕심, 미국이라는 또 시스템 안에 그거 차지가 않아. 어떻게? 글로벌적으로 욕심을 해야 그 욕심이 차는 거예요. 누가 그래?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 근데 마귀를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 움직였어, 하나님이. 근데 오늘 그 사람들은 그런 일에 쓰여지고, 근데 우리는 알맹이를 취하고 있어. 뭐냐면,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가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확실히 알고 믿는 하나님을 얻는, 천국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가고 있어, 우리는. 우리는 알맹이를 그 사람들 옆에 둘러리로 이용당하고 있고, 자, 한번 오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둘러리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인본적인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물질도 더 많이 주고서 높은 자리에도 있고 명예도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여러분들이 그래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받고 뭐 해봐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한 분이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좁은 사람이야.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하고 세상 거 그런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근데 무시는 안 하지만 그 매력이 그렇게 나는 거기에 없어. 하나님 한 분에게 매력이 있어. 이 사람이 넓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탁 주름 잡고 탁 세상을 보고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매력이 있고 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다고 이거면 너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 넓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은혜 언덕을 넘어서 그 은혜 바다로 마음껏 다녀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안에 하나님께 복받아서 잘났다는 사람들 유명한 목사님들 있다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 종이니까 존경은 하지만은 하는 게 만약에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면은 우리가 그걸 저 또 나를 위해 둘러리를 세웠구나. 그 부러워하지 말고 그래 나는 정말로 이 안에서 영생을 취하라. 바울 사도에게 주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령하잖아요. 보니까. 나는 그 길로 가는 알맹이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미혹을 이기고 또 핍박을 이기면서 어떨 때는 멸시천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멸시천대 조롱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더 수입이 많은 겁니다. 이런데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삽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 이런 게 다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 영광을 받으면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게 하나님께 어떻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또 유명해지기 위해서 유명 목회자가 되면요 더 유명해지고 싶답니다. 그 정도면 됐지 않겠어요? 내가 전에 자주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조영계 목사님이 기독교 교육에만 유명해지면 되는데 동국대까지 불교대학까지 가가지고 그때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하더라고. 추락하는 게 본인에게는 하늘나라 갈 때는 더 복이에요. 그렇죠?
너무 거기서 자꾸 올라가면 뭐가 종교다원주의자가 되고 나중에 자기가 무슨 교주가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거기서 추락하면서 이제 아들 때문에 아들의 뭐 돈 문제, 때문에 법정에도 서고 뭐 형편없어지는 거지. 그게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볼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러면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아들 때문에 법정에 서고 뭐 서고 하는 거 보고 평생에 제일 힘든 시간이었대. 그가 그런 영광을 세상적으로 목회자로서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야 되는데 그만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게 돼서 어느 때인가. 그러면 그만큼 고난을 받아서 회개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고난을 안 받으면 그 회개가 되겠어요? 자꾸 자기를 높이는 사람 되겠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막 붕붕 막 수많은 사람이 띄우고 해봐.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참남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뭐 누가 말하면 알아서 겨주잖아. 교인들이나 누가 유명해지면 알아서 겨주지, 그죠? 그럼 내가 하는 대로 다 될 줄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거리가 어떻게? 하나님 상관없는 조용기 왕국이 되고 김윤수 왕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남되겠어요, 그게. 그래, 우리는 이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받아야 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자 외워봅시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고난받는 거 감사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 감사합니다. 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게 더 감사한 겁니다. 주님 때문에 땅에서 영광 받는 거 위험합니다. 그거 다 누가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요? 땅에서 영광 다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 상을 다 받은 게 돼. 자, 땅에서 받는 게 좋아요? 하늘 나가서 받는 게 좋아요? 근데 땅에서도 안 받는 게 아니야. 땅에서 주님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깨달은 사람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 마음이 시원해. 주님 위해서 고난 받는 게 억울합니까? 야가서에 나오는 대로 마음이 사가로 나를 검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가로 나를 시원케 하라. 시원해집니까? 한번 거리 멀지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게 마음에 좀 시원합니까? 억울합니까? 너무 좀 힘이 듭니까? 예? 어이 감사해요. 감사. 시원하다니까 감사해요. 억울해요? 빨리 억울해요? 주님의 고난 받는 게 억울해요? 억울한 거는 억울한 일 그거 감당해야 그게 억울한 걸 못 참는 게 벌써 주님의 고난 안 받으려는 거야. 알겠지? 억울한 거. 저가요. 여러분들한테 억울한 일이 많아요. 뭐지? 억울한 일이 목사님 우리한테 이렇게 대접을 존경받고 사는데 뭐 억울한 일이 있겠어? 이래 하겠지만 억울한 일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하고 삽니다. 감사. 목사님이 너무 여러분들이 잘해주니까 얼굴이 말이 팍 피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나의 사람이 잘 봐. 내가 주류에 고난받는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을수록 이게 감사하니까 주님 때문에 얼굴이 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때문에 얼굴이 펴지는 게 아니야. 자식들 때문에 얼굴이 펴져요. 여자분들은 남편의 속색이는 것보다 자식의 속색인 것 때문에 이 병이 난대. 나중에 보니까. 자, 오늘 우리가 주류에서 고난받는 거 오늘 요 한 가지로 새벽에 끝내려 하는데, 자, 사가로 나를 시원케 하라. 우리가 또 아가서에 보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렇죠? 주님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내가 다해 섬기고 싶은데 그럴 기회를 안 주네. 주남성 목사님 순교하고 싶은데도 기회를 안 줬어. 어떤 사람 살고 싶어서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살기는커녕 그거 폭격맞아 죽게 만들고 하나님이 묘하거든요. 그거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런 시대에 있잖아요. 욕심 있는 사람은 더 욕심을 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욕심을 안 품고 성령의 소욕을 품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택해가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끝없는 욕심을 가지는 그 재벌들, 빅텍들 그거 보고 아이고 성경대로 가는 거구나. 인간의 무적행으로 빠져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구나. 이러고 우리는 이 가운데 그 사람 다 둘러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 이거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알고 가도록 합시다. 오늘 짧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걸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으로 자기가 시원해지고 주를 위해 받는 고난으로 또 사랑함으로 병이 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